432장이죠. 432장 우리 3절 하겠습니다. 432장 3절.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도령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에 이어서 부족한 종이 입술을 열어 목사의 마음, 목회적 심정을 담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무리를 대표하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일주일을 단위로 주의 날을 성수하게 하시고 또 그 중간에 있어 이렇게 3일 저녁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단 한 시간이라도 더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선대에서 이렇게 좋은 신앙의 전통을 가져왔고 또 그것을 순전하게 받아들여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모이는 이 한 시간, 오늘날 시대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좋아졌지만 삶은 그만큼 바빠지고 분주하여져서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모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또 모이기를 패하기도 하는 무리들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많은 주의 제단들마다 성전문을 활짝 열고 제단불을 밝히고 또 한 시간 모여서 주님 앞에 정성을 쌓는 줄 압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기도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마다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이 소중한 기도의 시간이 우리 당대로 끝나지 말고 우리 후대로도 잘 이어져서 저들도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힘써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431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1장입니다. 11장 28절로 30절까지 3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으십시다. 28절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의 심령, 심중까지도 헤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비밀하고 또 감추고 싶은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인간의 기대겠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침실도 눈 감아주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침실도 다 헤아리시고 뭐 침실만 헤아리시겠어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 관절과 골수까지도 아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또 그것을 무시하고 또 그것을 모르쇠 하는 자들은 갈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목사가 자꾸 지옥 얘기해서 안 됐지만은 지옥이라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참으시다가 천국 백성이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누구 할 것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논하자면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직전에 대통령이라고 했던 뭐 문재인 씨나 할 것 없어요. 전현직 대통령 할 거 없이 당신들의 양심을 놓고 당신들의 성품을 놓고 당신들의 삶을 놓고 냉철하게 순전하게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당신들은 지옥 백성입니까? 천국 백성입니까? 오늘날 목회자, 신학자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 지금은 뭐 교회 지도자라는 말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됐지만 예수 이름 팔고 하나님 이름 팔다가 제대로 장사 못하니까
목회자가 아니라 종교인들이 돼버린 우리 목회자들. 당신들은 지옥 갈 백성들입니까? 천국 갈 백성들입니까?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를 좀 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인생은 우리 김영석 교수님도 제가 거론합니다. 김영석 교수님 존경하고 뭐 그 발꿈치도 전 잡을 수 없는 존재지만 감히 김형석 교수님도 제가 거론하면서 얘기합니다. 김영석 교수님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의 성품을 따라서 논하자면 우리가 지옥 백성이 맞아요? 천국 백성이 맞아요? 논할 것 없이 우리는 지옥 백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 그 예수를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지옥 백성이 되었어요? 그게 당신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이름으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믿고 그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더 나아가 예수의 성품을 좇아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노라면 우리 갈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밑에 나중에 내가 이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댓글을 달아요. 여기 이제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페이스북에다가 댓글 달아도 돼요. 까불지들 말고 잡된 소리로 이상한 쓰레기 같은 말로 댓글 달지 말고 정중하게. 그렇게 천국 백성 삼은 우리를 복음으로 온전케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으로 천국 백성 삼아 지역과 상관없이 지역과는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갚을 수 없는 은총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할진데 이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값싼 세상에 잠시 왔다 살아가는 동안에만 필요한 그 물질과 또 여러 가지 물리적인 기술들과 발전 문명 정도에 심취하여서 다 팔아먹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간다고 하면 받은 바 은혜, 구원의 은혜를 흘러 떠내려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음에 부요한 자요 온전한 자로 최후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에 29, 30절까지죠.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깊이 묵상할 때 참 우리가 며칠 전에 사골 국물을 했잖아요. 사골 국물을 했는데 그 뼈를 갖다가 몇 시간 푹 고고 나면 거기서 국물이 우러나고 뼈는 진기가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때 그 국물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약과 같이 또는 몸을 보신하는 그게 약인가요? 근데 이제 약도 과하면 안 되다니까 그것도 너무 많이 과하게 먹으면 곤란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뼈가 다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나온 그걸 우리가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도 깊이 묵상하면 오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마태복음 11장에는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세례 요한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보낸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그 질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가서 본 것을 그대로 가서 말해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건 뭐냐면 당신이 오리라고 한 그분입니까? 우리 옛적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예언하신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요한이 얼마나 괴롭고 그죠?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또 크게 외쳤던 자기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6개월 전이잖아요. 6개월 앞서서 난 게 세례 요한이잖아요. 예수 탄생 6개월 전에 난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죠? 6개월 전에 나서서 내 뒤에 오실 분은 내가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위대한 분. 이렇게 했던 분이 당신이 맞긴 맞아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다른 얘기를 그렇다 아니다 소리도 안 하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그대로 그렇게 얘기해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답이었어요. 그 정서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목사에게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이 계시니까 목사도 존재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목사 너무 의지하지 말고 목사 너무 바라지 말고 그렇다고 목사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실추된 목사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전혀 상관없고 종교인마저도 예수의 사람 만들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목사다운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다시 명예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깊이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읽어보실 때 목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대 비유한 것처럼 사골국을 끓인다는 것은 뼈를 푹 고을 때에 그 뼈가 다 그냥 마를 정도로 끓이면 거기서 나온 진액이 다 물과 동화가 되어서 새로운 국물이 된다는 그걸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뼈요. 그죠? 뼈와 같은 것처럼 여러분이 읽고 또 묵상하면 제가 묵상한 바와 같은 묵상의 그 감동과 감격을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뼈를 구워서 아무리 사골국을 냈어도 그게 뭐 우리 몸에 좋아가지고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냥 비싼 돈 주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 뼈를 여러분이 푹 구우는 것 같이 깊이 묵상해서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니요. 잘 들어봐요. 물론 내가 의지적으로 오늘 제목을 모아야 될까 이런 생각은 내가 했어요. 그러나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다라고 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멍에 매는 삶, 굴레 벗는 날. 네, 오늘 제목이 멍에 매는 삶, 굴레 벗는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깨달음을 갖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조차 여러분도 한편에 뭘 만들 수 있어요? 말씀, 메시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목사처럼 어디 가서 뭐 설교하고 외치고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목사처럼 설교라는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형식은 좀 다를지라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또 다른 많은 사람들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로되 신불신간에 어떤 사람들에게든 여러분이 깨달은 여러분이 받은 감동을 조차 온전하게 증거할 때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건데, 그 전에 저는 잠깐 여러분과 함께 욥기, 구약성경 욥기서를 잠깐만 여행을 하고 올까 합니다. 욥기서 29장 한번 봅시다. 욥기서 29장과 30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욥기, 내가 욥기서를 찾아놓고 시편에다가 표시를 해놨네. 네. 자, 욥기서 29장을 봐요. 거기 보면 간단히 얘기할게요. 29장을 보시면 거기에는 욥의 시대가 왕성했을 때 자신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욥이 풍자에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때가 뭘까요? 자기가 좋았던 호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이랬다 하면서 자신의 그 왕성했던 시기를 추억을 하는 모습이 거기 나와요. 그러면서 30장에 오면 거기에는 욥의 쇠퇴기 30장 1절 와서 보세요. 29장에는 내가 그렇게 왕성했는데 30장 1절 뭐라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그러나 이제는 그 다음 다 읽어봅시다. 소리내서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도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자, 잘 보세요. 내가 왕성할 때는 멋있는데 지금은 내가 쪼그라들었다. 심지어는 젊은 자들도 나를 비웃고 막 그러는데 그 젊은 자들의 아비들은 내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었나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자신이 자신의 현재 상황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화냈을지 몰라 지금은 내가 내 양떼를 키우던 개들보다도 못하던 게 나를 비우는 젊은 자들의 아비였어. 근데 나는 그들보다도 더 못하다.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가 나를 인정할 줄 아는 것은 용기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졌으면 죄값을 받고 인정하고 회개해야지 끝까지 버티는 것은 뭐라고 이제 제가 제 입에 더러운 말을 담지를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똑같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는 없잖아요. 지옥이 있다는 거는 형평성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봐도 지옥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 지옥 가지 마시오 외치는 게 뭐예요? 목사예요. 종교인들이 누가 지옥 가지 마시오 외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종교인들은 종교 그 자체를 가지고 밥벌이 직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들이요. 목사가 종교인들이요?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종교인 취급을 받는 건 왜 그래요? 우리가 개만 못한 종교인 수준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딴소리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들 정신 차려야 된다. 지옥은 있다. 지옥에 가지 말라고 외치는 곳이 목사들이다. 목사는 종교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목사가 스스로가 알아야 되고 성도들도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오늘날 현실을 바라봐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우리 스스로를 종교인의 수준까지 떨어뜨린 자는 나는 단수를 썼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증경총회장님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예배 전에 부음을 제가 받았어요. 오늘 돌아가셔서 토요일 날 발인하신다고 그래요. 제가 성명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근데 똑같은 증경총회장 가운데 우리 목사들을 종교인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 안 지고 그냥 이대로 가면은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그게 됐다라고 하면 다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잘 하셨지만, 제가 뭐 잘했다고 했지 못했다면 안 되잖아요. 잘 하셨지만 못한 것들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들을 옹리하고 동성애자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심지어는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를 정당화해가지고 법제로 만들어주고, 이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거 회복시켜 놓고 가면 이러니와, 그렇지 않으면 만고의 그들의 이름은 미국 정치 역사 가운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스터 트럼프 대통령께서 계속 요즘 뭐 기독교인으로서 뭐 성탄절도 회복하고 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 다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역사도 트럼프 대통령 하셔야 한다. 난 또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내가 뭐 빌붙을 게 뭐가 있어요. 미스터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받으신다면 반드시 3대째 만에 이거 원상회복 시키셔야 미국 사회가 온전해질 거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내가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나 내 지식 수준으로는 말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단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시오. 이게 마귀의 소리냐, 성령님이 강권해 주시는 소리냐. 교회 속에서 말이요, 성령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셨고, 성령 안에서 동성애들도 구제 차원에서, 인권 차원에서 그 작당주의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목사들도 지금 종교인이 돼서 종교세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저 유럽의 목사들도 세금 내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목사들 돼야 된다. 찌질이들 같이 그런 데 가서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느냐 말이에요. 자,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아무튼지 간에 그럼 너는 뭐냐? 당신은 뭐냐? 나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그런 말할 자격도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외치게 하시니까 나 외친다 이거예요. 이 말하는 나도 두려워요. 부족한 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오늘날 이 사회 속에 이런 얘기할 때 나를 짓씹고 욕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저 욕할 사람들은 당당하게 댓글로 달든가 와서 변론하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도에 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 쭉 30절의 내용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지금, 그렇게 연약해진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겠는가? 그것은 여기 1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읽어보셔야 돼요. 11절 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앞에 보면 10절까지를 읽어보면 이들이 나한테 잽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었지만은 또 지금은 내게 와가지고 함부로 하고 심지어는 나에게 침도 뱉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게 됐다고요? 그들이 나에게서 뭘 벗어났기 때문이다? 굴레를 벗어났기 때문에. 굴레가 뭐예요? 그렇지요. 그 콧뚜레라는 거 알죠? 콧뚜레가 뭐예요? 저는 이제 직접은 못 본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접 본 이 자극적인 그 기억은 없고 이 영상 정도로 본 기억은 내가 있어요. 이제 콧뚜레라는 거는 대표적인 게 소의 코에 이
코를 뚫어서 그를 억어하기 위한 키제비를 만드는 게 굴레잖아요. 말도 굴레를 뚫잖아요. 말은 안 그런가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말도 재갈 매긴다 그러죠. 재갈 매기는 것처럼 재갈은 이렇게 매이는 건데 말도 콧뚜레를 뚫나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소의 경우는 콧뚜레를 뚫잖아요. 이 굴레라는 것은 그처럼 존재, 이제 소면소 한 그 생물을 억어하기 위해서 완전히 종속시키는 거, 그게 굴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욥이 얘기했을 때에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서 뭘 벗어났기 때문이다? 굴레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요. 이제 그거는 이제 멍해를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자꾸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들은 나에게 종속되었을 때는 나에게 쥐 흔들리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힘이 없어서 나에게서 놓이고 나니까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굴레 얘기가 욥기서에서 나오는 걸 봐요. 또 한 군데는 시편 32편 9절인데 32편 9절에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은 재갈을 매길 거예요. 그죠? 노새를 굴레를 뚫느냐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에는 말이나 노새를 얘기하면서 재갈과 굴레로 그랬기 때문에 노새도 굴레를 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한 연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소는 분명하게 굴레를 뚫잖아요. 그죠? 콧뚜레를 뚫잖아요. 이 굴레라고 하는 것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잡는 억어하는 수단이 되는 그게 굴레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는 말이나 노새. 예? 그런 말이나 노새 같이 어떻게 하지 마라?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죄의 붙잡힘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죄의 굴레에 뚫리거나 재갈 먹인 짐승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역설적인 교훈. 또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걸 우리말 성경을 보면 굴레 씌우리라는 이 말은 정리 풀어서 얘기하면 네가 잘 제어하라. 네가 네 자신이 온몸을 잘 제어하라. 이런 의미를 교훈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욥기나 시편, 야고보서와 같은 부분에서 이 굴레라는 단어를 지금 썼습니다만 제목이 오늘 뭐죠? 멍에 매는 삶, 또 굴레 벗는 날 이렇게 제목을 삼았다 그랬죠. 그럼 멍에와 굴레는 같아요, 달라요? 우리 오늘 현대사회 구조에서는 이게 잘 몰라요. 이념적으로나 그냥 개념적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잘 모르죠. 근데 멍에는 뭐예요? 말 그대로 이 어깨나 등에 메고 가는 거, 그게 멍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 근대적인 농사법에서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나는 멍에를 매본 사람이야. 내가 직접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응. 근데 이제 혼자 맸기 때문에 이거는 결이라고 하는 말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멍에 중에는 이 두 마리의 소가 끄는 멍에가 있거든요. 소가 한 마리가 끄는 멍에가 있고 두 마리가 끄는 멍에가 있다고요. 그 멍에
크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멍에는 같은데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놓은. 그러니까 그게 크기가 벌써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끄는 멍에하고 소 두 마리가 끌어야 할 멍에하고는 그 멍에의 크기도 다르지만 모양새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멍에라는 거는 소가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힘을 쓰게 하기 위해서 그 손에 씌워주는 그게 멍에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멍에를 가지고 얘기를 함에 있어서 두 마리가 끄는 소를 결이소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두 마리는 한 결이. 그 결이소라고 할 때에 결이소 그렇게 얘기하면은 소 두 마리가 한 짝이 돼가지고 가는 그게 뭐예요? 한 결이. 결이소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가 끌고 가는 거는 결이소라고 표현은 안 하는 거죠. 근데 결이소가 끌고 가는 멍에하고 한 마리가 끌고 가는 멍에하고 다르다 이거죠. 이해가 됐죠? 자, 그런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끌고 가는데 왼쪽에서 끄는 소를 호리소라 그런다 그래요. 저도 오늘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예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거를 또 정보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호리소라 그러는데 이 소는요 훈련소예요. 훈련소. 그러니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능숙한 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마리는 그 소보다 좀 못하면서 그 소와 함께 더불어서 같이 가면서 이제 배우는 거지. 배우면서 이제 같이 그 능숙한 소가 가는 대로 같이 힘쓰면서 가는 거지. 그걸 왼쪽에는 호리소라 그러는데 오른쪽에 있는 소를 마라소라 그런다 그래요. 마라소. 이게 숙련된 숙련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라소라는 걸 갖다가 전문가를 지칭할 때에 마라소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마라소도 호리소만 못한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더 전문적이고 더 훈련이 잘 된 그러니까 금방 얘기한 대로 숙련된 소라 할지라도 호리소 그러니까 훈련 중에 있는 소 이 숙련소보다 못한 소보다 숙련된 소가 못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호리소만 못한 경우가 마라소에도 있다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 평소에 잘 못 듣잖아요. 근데 이제 민속학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익숙하게 이렇게 하고 또 실제로 옛날 어른들이요 그런 거 잘 알았겠죠. 근데 요즘 그런 말 안 쓰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그런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저도 사실은 낯설죠. 낯선데 전문가도 비전문가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라도 우리 전도사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가 된 저도 목사, 뭐 제가 이제 목사라도 뭐 나는 땡중 하듯이 땡목이잖아요. 땡목이야 나.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저는 땡목이라고 감히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뭐 교회도 하나 없으니 뭐 무임 목사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지방회에서도 총회에서도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저를 안 보여주느라고 가만히 냅두시는 거고 아니면 뭐 전혀 관심 안 두고 있는 그런 저라는 존재를 여러분 앞에 고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성직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이 길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나는 종교인의 위치에는 있지 아니하다. 분명히 얘기하고 뭐 세금 문제같이 그 시시콜콜한 그런 것 때문에 싸우자는 게 아니야. 나도 돈 많아서 낼 수 있으면 얼마든지 세금 낼 수도 있고 내고 싶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대놓고 목사 겸 경영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는 목사들도 당당하게 세금 내고 이렇게 하라 이건데, 그렇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 중심이 될까요? 물질 중심이 될까요? 그걸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아니, 목사는 목사로 살다가 부르심을 받도록 성도들이 만드시라는 거예요. 어중간한 종교인들 밑에서 생활을 하지 말고.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자존심 버리고 적당주의로 적당하게 종교인이라는 이름소리 들어가면서 종교인 안에 목사로 존재하는 이런 삶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빨리 결단하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거 회복시켜야 합니다. 아직 10년은 안 지났죠? 몇 년도에부터 우리가 종교인과세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이것이 야기가 돼가지고 이게 현실화된 게 언제죠? 아직 10년은 안 된 줄 아는데 이제 한 10년만 넘으면 이제 이대로 고착이 돼가지고 이거 바꾸기가 진짜 점점 어려울 거예요. 10년 되기 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결혼 합법화 아직 이게 만들어진 지 10년이 안 지난 걸로 아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번한다는데 10년 세월 지나기 전에 미국도 잘못된 거는 과감하게 고쳐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회복하는 우리 시대의 교회 전통과 목회 전통을 잘 지켜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쟁기질을 하는 소에서 유래된 단어가 다름이 아니라 이 멍해라는 거예요. 굴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신학적인 연구에서 참고하기보다는 민속학에서 얘기한 것을 참고해서 신학적으로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민속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신학적인 빛으로 조명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이 멍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농사 짓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현대사회는 이해를 못하는 정말 그 옛날부터 사용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단어를 썼는데 그 당시에 누가 농사 질 때 얘기를 한 얘기예요. 소가 농사 질 때 얘기니까 이게 나온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 들을 때에 이 멍해를 짊어진 것은 그걸 풀어야 어떻게 돼요? 뭘 얻을 수가 있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제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고 박영재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하나의 교훈을 주시려고, 나 젊은 시절에 나에게 멍해를, 왜 웃어요?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난 지금도 좋게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배운 게 그거예요. 멍해를 메고 다른 건 안 했어요. 그걸 끄고 대단히 일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목표점을 하나 설정하라는 거예요. 저 앞에 나무들이 쭉 있는데, 나무를 하나 보라는 거예요. 그걸 목표점을 하나 설정을 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반드시 걸어가라는 거예요. 멍해를 내가 접었어요? 근데 생긴 거 해가지고. 근데 난 죽자고 이제 간 거예요. 가는데 힘도 들었지만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가서 이제 다 됐다, 벗어놔라. 그러고 벗어놓고서는 이리 와봐라. 그래 와서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는 죽자고 똑바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봤을 때 제법 잘 갔어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 그 길은 반듯하게 갔을 것 같아요. 삐뚤삐뚤 갔을 것 같아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거 얘기하려고 얘기하면 삐뚤삐뚤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멍해 얘기한 거, 여기서 더 얘기하면 이제 오늘 날 새야 되니까 이제 그만하고. 근데 이제 뭐냐면, 그때의 그 짊어진 멍해를 내가 지금까지 메고 다닌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도 여러분 아시죠? 막걸리 먹고 해롱해롱하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 말이 막걸리 그러잖아요. 내가 멍에를 지금까지 메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거기 갔을 때 그 멍에를 어떻게 해라? 내려놔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그 무거운 걸 내려놓기가 가볍잖아요. 가벼운 몸으로 와서 뛰어와가지고 이렇게 보니 몸은 가벼워졌고 뭐 일은 끝났는데 보니 간 게 시원찮더라 이거야.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네가 목사가 될 거면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반드시 가야 된다. 그 교훈하신 거다 이거예요. 자, 이제 딴 얘기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멍에는 벗어버려야, 풀어야 자유롭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굴레는 어때요? 굴레는 멍에하고 다르잖아요. 멍에는 이렇게 짊어지고 힘을 쓰기 위해서 끌고 가는데 도움이 되는 도움다지라고 할 때 굴레는 뭐예요? 저 하고 하기 위해서 이 소를 어거하고 방향을 잡는 키제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코를 뚫어가지고 소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키. 예? 그게 굴레잖아요. 근데 그 굴레를 한번 뚫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걸 한번 코 뚫어가지고 그 굴레를 씌우고 나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건 못 벗어나잖아요. 중간에 그거를 빼가지고 다시 끼우는 수도 있나?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한번 굴레를 뚫으면은 그 소가 마지막 목숨 끊어질 때까지 가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굴레는 그 굴레를 벗겨줘야, 에? 비로소 그 굴레로부터 자유롭게 되잖아요. 이 굴레는 언제 벗어져요? 죽어야 벗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굴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한 번 쓰면 벗어날 수 없는 게 굴레인데 우리가 죄에 매여서 죄의 굴레를 씌우면 이거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존재라 하는 존재들조차도 우리는 살다 보면은 죄 가운데로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렇게 집요하게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께서 죄의 굴레를 벗겨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여전히 지옥불로 이끌어가려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그랬다.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각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오늘 우리 수요일 저녁에 이 시간에 이렇게 모였습니까? 여러분 좀 이 시간에 그냥 편히 다리 뻗고 뜨끈해서 들어놓아서 시원하게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도 복장을 갖추고 자리를 정돈하고 뜻을 모아서 1시간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선 것은 왜 그러냐 말이에요. 여러분 왜 수요일 저녁 예배로 주의 전에 모이십니까? 두 말 하면 잔소리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의치 못하여 저와 같이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영상으로나마 실시간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권면한다면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의 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잘 만들어진 예배당에서 성도들의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제대로 예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돌아가면서 뭐 개척이나 하지 뭐 그런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 피같이 헌금한 거에서 세금도 내라는 세상에 월세든 전세든 예? 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 가정이라도 잘 건사해라. 너 가정 목회해라. 그러니까 난 이렇게 가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느 재단이든 나를 청빙하면 나 갈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잖아요. 내 나이 60이 다 돼서 이제는 뭐 오라는 데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간단 말이야. 근데 가가지고 맨날 놀고 뭐 예배도 하나 안 드리고 있다가 교회 부른다고 가면은 뭐 해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공교에 있지 못하지만 모든 공교의 예배 시간과 같이 준수하여서 예배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공교의 사역자, 목회자 여러분 정신 차리고 목회 잘 들어야 합니다. 모든 공교회에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정신들 차리고 목사님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서로 간에 말 조심들 하고 목사와 성도들 사이, 평신도들 사이에 이간질이나 하는 말들 해가지고 서로가 상처 있고 교회 안에서 싸움박질하고 이러지들 말고 우리 주님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가 그 주님을 근거로 해서 세워졌는데 종교 집단체로 빠져가지고 어디서 2단 3단이나 말할 줄 아는 교회들로 이단들보다도 못하게 종교 단체로 전락하는 삶 살면서 적당주의로 빠지지들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똑바로들 살다가 구원받았다고 모양은 있는데 주님 앞에 서보니 너 누구냐? 난 너 모르겠다. 약하고 못된 거사. 그 소리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누구를 구원한 줄도 모르고 말이야. 나 혼자 그냥 좋아가지고 난 구원받은 것 같아.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자, 오늘 마태복음 본문 삼아놓고 또 뭔 소리냐? 그런 잡소리나 하는 사람들 내 속된 말로 한마디만 더 험악한 말 할게요. 귓구멍 제대로 뚫고 잘 들어요. 목사만 알기로 개똥령만도 못한 말로 듣고 말이야. 간신배들 같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나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우리 주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훈련소하고 숙련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잘 봐요. 저는 이 말씀에 은혜 받고자 하는 얘기예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라는 단어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다룰 게 아니니까 넘어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무슨 얘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제가 지금 결의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에서 여러분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결의소 가운데 한 소로 친다면 누가 초대자고 누가 초대를 받는 자예요? 예수님이 초대자고 그 초대를 받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그렇다면 숙련소와 훈련소를 칠 때 예수님이 어떤 소에 들어갈까요? 숙련소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초대하는 거예요? 숙련소인 예수님 자신이 나를 당신의 멍에를 함께 메고 숙련된 당신이 가는 대로 같이 가자. 그러면서 나한테 배워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멍에를 맸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혼자 멍에를 메고 삐뚝삐뚝 갔는데 숙련된 소가 쫙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반듯하게 가거든요. 숙련된 소 예수 그리스도가 쫙 가는 걸 훈련소인 내가 딱 옆에서 같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느낌이 오지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다시 한번 감동을 하게. 제가 아까 서론 부분에 증경촌 회장님이 가신 얘기를 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성락성결교회 성수동에 성수가 없죠. 물론 나 말고 다른 성수는 있겠지만 성수동에 박성수는 지금 없지. 근데 그 성수동에 있는 성락성결교회 원로 목사님 박태희 목사님이 증경촌 회장님이 오늘 돌아가셨나 봐요. 아까 오후에 부흥이 왔더라고요. 내일 모레 토요일 날 발인을 한다. 이렇게. 저는 그분의 부흥을 들으면서 비로소 이분이 멍에를 벗으시고 굴레를 벗는 날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도 멍에를 매셨다고 할진데 멍에 외에 모두 씌운 상태일까요? 예수님에게 굴레를 씌웠다면 누가 굴레를 씌웠을까요? 이것은요, 조심스럽고도 신학적인 면에서 조명을 받아야 될 얘기 때문에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또 이상한 말 한다 소리 들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굴레 씌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까요? 여러분,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속학적으로 그리고 농사하는 현장적인 그 이야기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 자신이 사명이라고 하는 굴레 씌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멍에를 메고 힘든 역경 십자가 길을 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라고 묻지 않고 공감하십니까? 물어볼게요. 공감하십니까? 그렇다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레 씌움을 받았던 그 사명의 길과 같이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콧게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내가 하나님께 코를 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어려서 벌써 하나님 앞에 코 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버팅기하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워리 그러면 따라가는 거야 지금. 그랜드 캐년에 진출하겠다는 게 내가 뭐 거기 가서 명예를 얻을 거예요, 뭐 권력을 얻을 거예요. 미스터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미스터 트럼프 대통령 제47대 대통령 당선자 두 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백악관 가족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여기 박성수 목사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앞에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그랜드 캐년 20만 평 저 주십시오. 저 깊고 깊은 양쪽 삼면이 저기로 된대. 계곡 지역 거길 주시란 말이에요. 목숨 걸고 지금 가려고 한 준비가 된 사람이 대한민국 여기에 있어요. 나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2024년 11월 27일 저녁 19시 지금 54분 5분 정도 되고 있어요. 이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박성수 목사가 그랜드 캐년 20만 평 요청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구촌에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장래 문화에 바른 정신 회복을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의 자리에 내가 가고 싶어서 가겠어요? 근데 이것도 내 나이 60이요 이제. 더 늙으면 그 못하지 않겠어요? 해봐야 몇 년이나 하겠어요? 내가 무슨 얼마나 뭘 하겠어요? 자, 이 정도만 얘기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박태희 목사님을 거론한 것은 뭐냐면, 목사님은 이제 드디어 멍에 매는 삶을 벗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굴레 씌워주신 그 굴레를 벗으셨구나. 오늘이 그날이로구나. 그날에 이르러 오늘 이렇게 제가
그랜드 캐년을 또 한번 거론하는 거예요. 멍에와 굴레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잘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고 이대로 끝나면 우리는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근데 잘 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인생으로 이 땅에 난 이상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어떤 사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요. 그런 우리에게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나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로 오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준대요.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주님이 주신 멍에는 겉에서 보면 십자가고 고난이고 힘든 거겠지만, 같아 보이지만, 그거를 가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소와 같은 존재라고요? 숙련된 소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힘을 써도, 옆에 같이 힘을 쓰긴 써도 이 훈련받는 소는 뭐예요? 이 숙련된 소만 따라가면은 힘도 덜 드는 거예요. 힘이 분명히 물리적으로 힘이 들긴 들겠지요. 그렇지만 숙련된 소가 가니까 따라만 가면 되니까 사실은 뭐예요? 힘이 들어도 힘든 게 아니에요. 주를 따라갑시다. 주를 동행하고 가면, 주님이 가시는 대로 가면 우리는 영생의 길, 소망의 길, 생명의 길로 제대로 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내 멍에는 어떻게 해요? 쉽고 내 짐은 어때요? 가벼워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멍에가 쉬웠어요? 예수님이 지신 멍에가 가벼웠어요? 사실은 쉬운 멍에가 아니었어요. 가벼운 멍에가 아니었어요. 죽음으로 가는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가심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랜드 캐년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백성들도 예수 잘 믿고, 지금 한국교회 역사가 한 120년 되나요? 140년 되나요? 1984년도가 100주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몇 년이에요? 140년 되나요, 이제? 140년 한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보다도 더 오래된 게 한국 기독교 역사예요. 대한민국 역사는 80년이 안 되잖아요. 정통 역사가. 그죠? 최근에 100년 넘었다고 정치적으로 여러 말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통 역사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김구 선생이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것은 대한민국을 탄생시키게 하기 위한 뭐예요? 서론 작업인 거예요. 발기인은 창립자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발기인이 창립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발기 모임이 창립일은 아니잖아요. 발기일이 창립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창립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발기 모임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발기 모임이지 그 대한민국 정통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식적인 것도 모르고 말이죠. 대통령이나 된 존재와 그 간신배들이 말이에요. 계속 국사도 어지럽히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사회학적으로 나가니까 몇 가지만 짚어요.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살게 했으면 이대로 다 해가지고 저 북한까지 해서 한반도 전체가 다시 한번 제1의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한 것을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감당 잘해야지. 잘못하면은 진짜 곤란하게 되는.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의 목사들, 대한민국 성도들 힘내시고 우리 주님이 짊어지신 그 멍에 잘 메고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정치도 마찬가지,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 우리 지구촌 전체가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냥 찢어지고 깨어지고 터지고 그래가지고 누덕이 된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게 아니라 이곳에 에덴 동산 신라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로 주님 맞이하면 우리 주님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그렇게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지. 주님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터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파괴될 것이 두렵고 떨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의 말씀에 역설을 우리가 찾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밤에도 하나님 단잠 주시고 새날 새 아침 맞이할 때 그러면 승리로운 역사가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멍에를 벗고 굴레를 벗어난 주의 종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의 동력자 가운데 또다시 말하기 어려운 형편을 당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영혼들은 이 땅에서는 멍에를 벗고 또 굴레를 깨뜨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귀가한 복된 날인 줄 압니다. 살아남아 슬퍼 우는 유족들도 있겠지만 그 슬픔은 잠깐이요 다시 일상이 전개될 것이며 더 나아가 웃음꽃이 만발한 삶을 살게 될진데 주여 우리 남은 자들도 앞서간 자들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도성으로 입성하는 그날까지 긴장 풀지 말고 우리를 위해 멍에를 지신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주님의 그 길을 잘 가되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좇아 온전히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 목사라 이름하는 우리 주의 종들도 허접한 종교인 수준에서 그저 하루하루 고등 직업인 군에 속한 종교인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명예를 회복하고 목사라는 당당한 이름으로 주를 알지 못하는 종교인들조차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온전한 영적 교사요 또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는 소중한 안내자로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추위로 인하여 눈이 내리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펼쳐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의 민족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내각과 또 일선 장병들 또 경찰 또 공무원들 또 특수근무자들까지 주님이 일일이 지키고 안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은요 431장 부르겠습니다. 431장 우리 아까 이 찬송 했지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430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함께 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고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제는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할 처소 예비하신 후에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추운 계절을 지나며 그러나 다시 한번 주의 멍에를 지고 그 길을 같이 순전히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이 대한민국과 지구촌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